지금 시간이 오전이니까 굿모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티벳에서는 나시델레, 또 미얀마에서는 민갈라바,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말들이 아침에는 서로 주고받죠. 오늘 이렇게 정각원 법당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정각원 법당뿐만 아니라 정각원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법탁 권스님께서 저를 일부러 여기까지 우정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승가에서도 선배이신데, 항상 제가 가는 곳에 또 제가 있는 곳에 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고 또 행복한 일이죠. 또 제가 이렇게 법을 펼 수 있는 자리에 스님께서도 능히 하시고도 남으실 텐데도 기꺼이 후학을 그 자리에 세워서 칭송해 주고, 또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하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승가는 해명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2600년 동안 부처님의 법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렇게 해명을 이어가는 것이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또 후학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또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불가의 또 법들이 내려왔겠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서서 보니, 제가 동국대학교에 와서 이 정각원 법당에 오면 늘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80년도에 이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물론 다른 학생들보다는 몇 살 더 나이가 많은 채 이 학교에 입학을 했죠. 80년도에 입학했을 때 그때 바로 서울의 봄이라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 정부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국 대학이 다 그 당시에 완전히 다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비상계엄령 체제에 들어갔던 때에 제가 학교에 1학년을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학은 했는데 학교를 6개월 동안 못 다녀요. 그래서 입학만 해놓고 6달 동안 이 학교 주변만 배회를 했지 교내에 들어와 보지 못했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동국대학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고, 또 지금은 이렇게 불자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 정각원 법당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된 공간이었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오며 가며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렇게 원장 스님이 계시고, 원장 스님을 위시해서 다른 학생 대중 스님들이 같이 계시면서 학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사찰로 이렇게 운영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 연등 기도도 있고 인등 기도 뭐 여러 기도가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사찰이 다 각자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다니시는 절이 어디이건 관계없이 여기 지금 이 정각원 법당은 보시다시피 일반 사찰처럼 신도님들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이고. 그래서 오늘 제 책을 한 권씩 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정각원 법당에 기도 하나라도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동참하시는 것들은 곧 이 학교를 다니는 젊은 학생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법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의 신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정각원 법당이 융성하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에게 먼저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한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예쁜 선물을 하나 사서 그 선물을 묶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스님 저 요즘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하고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엄마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그 당연한 게 저는 안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예 그런 고통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도 다 우리가 사실 이 불문에 입문해서 불자의 길을 가지만 그 불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고통은 좀 피해봤으면 그리고 도망가고 고통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응? 쌍마이크가 있으니까 무슨 성명서 발표하는 것 같죠.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트위터 친구인데 우리 저기 지금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 석하 스님이 와서 있네요. 저 뒤에 오늘 동참해줘서 고맙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본인이 학생으로 승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거죠. 예, 승복 입고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앞으로 이 나라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이제 트위터 서로 마파를 해서 트위터 친구인데 오늘 저렇게 또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은 항상 피하고 돌아가고 싶다. 이게 모든 만인들의 바람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옛날에 일본에 지호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지호선사가 처음부터 큰 스님이 아니죠. 어린 날 출가를 한 동자승인데 10살 미만에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진출가라 그래요. 10세 미만에 출가를 하면 동진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지호 스님이 출가를 해서 삼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삼위 시절을 절에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에 그 농부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집에 와서 경을 읽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미망인이 아기 하나를 겨우 키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에 와서 49제를 지낼 기회도 없어요. 겨를이 없는 겁니다. 기왕이면 스님들이 이제 와서 좀 해줬으면 했는데 큰 스님께서 사찰에 큰 행사 있고 바쁘니까 이 삼위승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네가 가서 그 미망인 집에 가서 연부를 좀 해주거라 하고 이제 이 지호 스님이 뽑혀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연부를 막 목탁을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미망인은 뭐 부엌에 서서 밥을 하고 머리 수건을 두르고 밥을 짓고 있고 옆에 갓난쟁이 애기 하나는 막 앵앵앵앵 울어대고 있고 아주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 산만함 속에서 연부를 해야 되니까 눈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그 미망인 밥 짓는 거 한번 봤다가 애기 막 앙앙앙앙 우는 거 한번 봤다가 연불이 제대로 될 턱이 없죠. 그 하여튼 뭐 코로 갔는지 입으로 갔는지 연부를 막 하면서 보니까 애기가 막 앵앵 울더니 오줌을 쭉 싸는 거예요. 그 오줌을 싸니까 방바닥에 막 흘러와. 그 막 방바닥에 오줌이 흘러오는데 아이고 저게 흘러서 내 가사장삼 적시면 어떡할까. 그 연불이 그냥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미망이는 또 감기가 걸렸는지 콧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밥 짓는 밥솥에 그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애는 울어대고 오줌은 싸서 오줌은 질질 내려오지. 그 하도 우니까 이제 장난감도 없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밥주걱을 하나 주면서 애기를 밥주걱을 놀잇감으로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그냥 밥주걱을 주니까 애가 밥주걱을 들고 오줌 있는데 막 들고 치고 막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니 이제 이게 뭐 연불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게 쭈삐쭈삐 신경이 쓰고 만약의 경우 저 밥을 지어서 나를 준다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가 이제 뭐 연불은 저 38,000리로 간 거예요. 이제 연불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이 미망인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실 터이니 공양 드시고 가라 이러더니 그 주걱을 턱턱 털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뜨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 이 지호 스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막 욱욱욱 올라오죠. 토할 것 같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고 사실은 제가 설사병이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나 다음 기회에 오면 먹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럼 그러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연부를 하러 왔죠.
그날은 오니까 여인도 감기가 다 나았는지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그날은 아주 뭐 콧물도 안 흘리고 또 애기도 안 울어. 애기도 빵긋빵긋 웃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해요. 오늘은 참 좋구나. 오늘은 연불 끝나고 나서 밥을 주면 먹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불을 정성스럽게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단수를 한 사발 더 내밀며 스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좀 드시죠. 그러니까 맛있게 한 사발 벌컥벌컥 참 마셨어. 아우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지난번 오셨을 때 밥을 안 드시고 가셔서 그 밥이 남아서 그걸로 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참 이 여인이 안 잡수고 가는 바람에 둘이서 해결할 방법이 없죠. 애기가 밥을 먹기래요. 자기 혼자 어떻게 밥을 먹어. 곰삭힐 수도 없고. 그냥 그걸로 이제 그냥 단수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발 드렸는데 너무 벌컥벌컥 잘 먹으니까 한 사발 더 드리겠다 했더니 그냥 그 순간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분이 됐다 그러고 사양하고 이제 절에를 왔어요. 그 후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대선사가 되셨어요. 예, 견성성불한 득도하셔서 큰 스님이 되셔서 지호선사가 됐습니다. 이 지호선사께서 매번 법문하실 때마다 사자자에 법상에 딱 올라가시면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늘 이 이야기로 끝내셨대요. 이 이야기를 항상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삼위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면서 이제 이스님 말씀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 하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먹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재난이 오면은 피해가지 말아야 된다. 수행자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피해가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 만났으면은 해결 보고 가야 된다. 이 사소한 작은 것이지만 콧물 떨어지고 애가 오줌 싼 거기에 묻어있는 밥주걱으로 밥을 뜬 것을 내가 그 순간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피해갔는데 일주일 뒤에 단술이 되어서 내 눈앞에 당도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만났을 때 해결하고 가라. 그거를 빙빙 둘러가려다 보면은 더욱더 그 재난은 이자만 붙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커지고 결국은 이 골목을 돌아서 피해갔는데 저 골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국대학을 오면서 좀 피해갈까 싶었는데 가다가 보면은 저기 성균관대학 가는 길에서 만나진단 말이죠. 그러니 어디에서 만나질지를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이 끝나기를,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고통을 그 순간 잠깐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든가요? 바로 단술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고통은 저기에 기다리고 있어. 왜? 내가 반드시 만나서 해결을 봤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된 것일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빙빙 돌아요. 회전하고 돌면서 다시 또 시간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다시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료칸 선사께서 그런 시를 읽기도 하셨어요. 재난을 만나야 할 때는 재난을 만나는 것이 좋다.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것이 좋다. 재난이 왔을 때 재난을 피해가려 하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 더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추악한 것이다. 그 추한 모습이 너를 결코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쳐와도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모든 것이 오면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 자체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고통에게 물어보세요. 고통은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지 고통 자체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고통이 괴로움으로 다가올까? 우리는 고통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아요. 고통을 피해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고통은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 보면 고통은 계속 또 따라오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행복을 붙들려고 하나 그 행복은 내 손아귀에 붙잡히질 않아. 정말 무지개와 같은 것이라. 잡으려 하나 잡히질 않고 안개와 같아서 잡히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몽 환포령이잖아요. 그죠? 정말 안개 같고 무지개 같고 구름 같고 이슬 같은 것들이거든. 붙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환상을 쫓아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마치 사슴처럼 그렇게만 달려가다 보니 고통이 더욱더 괴로운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불가에서는 축원을 올릴 때 그 축원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재팔란을 만나지 않고 404가지 질병을 영원히 면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재팔란 떠나고 404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많은 불자들이 그 삼재팔란을 만날까봐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지갑에 지니고 집에 이마박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가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아이 그 지갑 속에다 넣어주고 막 이러시잖아요. 교통사고 만날세라, 뭐 애군을 만날세라, 잘못된 사람을 만날세라. 자, 그런데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을 여러분이 매번 독송하시잖아요. 정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꾸러지고 뒤집혀진 생각 자체가 사라지면 거기에 두려움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달붙일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도 항상 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왜 끌어안고 있을까?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는 거예요. 삼재팔란이 올까봐, 삼재팔란이 내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404가지의 질병이 올까봐. 그런데 와야 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와야 되거든. 지나가야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생을 살면서 한판 승부로 끝내려고 그래. 시험도 한 번 쳤다면 단박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박에. 우리 석하스님은 몇 번 시험 쳐서 혹시 카이스트 합격했어요? 바로 단박에 붙었나 혹시? 저렇게 단박에 붙는 사람 어쩌다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냐? 시험 한 번 쳐서 떨어지면 바로 좌절 낙담으로 가. 그러고서는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이까지 시험도 못 보는가? 이러면서 바로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도 한 번 장사 시작하면 바로 벼락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 생에 다 끝장낼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 생에 이 순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폐인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스님께서 제 책 제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말 우주의 시간으로 보자면 달팽이는 결코 느린 게 아니에요. 독수리하고 인간이 마라톤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빠르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독수리의 그 날개짓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은 느려 터지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팽이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느려 터지기 이를 데 없으나 우주의 속도에서 볼 때는 독수리가 빠른 것도 아니오, 인간이 느린 것도 아니오, 달팽이가 느린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다 페이스가 있어요. 자기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의 속도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그것만이 이름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가지고 베풀어 보는 것이 이 생에 와서 배워야 할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다 잃어보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생에 와서 경험하고 배워야 할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다 잃어보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 맞는 것이 이 생에 배워야 할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속도는 각자의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어떤 식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없습니다. 다 그 사람 나름이 가는 그 속도가 다 틀려요. 아무튼 이렇게 404가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문이 있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문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용기가 일어나기를.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도록 하소서. 내 안의 불성에게 고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의 불성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깜냥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데 해놓은 것은 없는데 내가 받기를 바란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고 또 액난을 만났을 때 도망가고자 한다면 항상 우리는 바깥에 신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부처님이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항상 구걸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으시건 그 밖에 다른 신을 믿건 어떤 신을 믿더라도 겪어야 할 것은 항상 겪어오지 않았나요? 만약에 신과 부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쓰나미로 고통받고 원전 사고로 고통받고 도대체 신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부처는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 자체가 아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왜 그런 것이 오는지 원망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붓다는 어디에 계시고 제불보살은 어디에 계시고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두 잠 주무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계에 닥쳐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붓다의 길이 무엇인지 신의 길이 무엇인지 내 안에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가면 되는지에 대한 걸 직접 맛보라고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접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직접 내가 냉수를 마셔봐야 되는 것이지 냉수 맛이 시원하더라 맛깔스럽더라 차갑더라 어떻더라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건 말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과 맛이 어떻다 수박 맛이 어떻다 아무리 맛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은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직접 내가 맛을 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수박은 시원하다 아주 향긋하다 라고 말할 때 향긋하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메론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애군을 물리쳐달라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그렇게 기도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전이 아니라 미국에 어떤 여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금슬이 좋았던 사람인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고통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며 다녀요. 울며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야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네 남편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봤더니 네 남편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계시더라. 너무나 멋있었어. 환한 빛에 둘러싸여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계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렷이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고마워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남편을 위해서 계속 묵상 기도를 했거든. 묵상 기도를 해보니까 묵상 중에 네 남편이 천신들한테 둘러싸여갖고 천상락을 누리고 있더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봤던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남편은 그럼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 있는 것이냐? 응?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 것이냐? 서쪽에 가 있나 동쪽에 가 있나? 너무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종교적 신념과 개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어떤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존경하는 스승님은 요가도 하시고 뭐 이러는 이제 스승님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려고 하자 질문을 하기도 이전에 그 스승님이 턱 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네 남편은 내가 명상 속에서 보니까 어느 여인의 자궁 속으로 벌써 타고 들어갔다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머지않아 워싱턴 DC의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의 의식을 따라가 봤다. 따라가 봤더니 그 의식이 바로 그 어느 여인의 자궁 속을 타고 들어갔다. 이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 남편은 정말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또 믿고 따르던 선승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 제 남편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친구 저 친구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내 남편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당신이 정말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모든 지금까지 배워온 종교적 가르침을 다 옆으로 제쳐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다는 모든 가르침을 옆으로 다 밀쳐두시고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저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아무리 사랑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르는 길로부터 출발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면 방황해요. 모르는 것에서 내가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바깥에 있는 더 훌륭한 존재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당이거나 점장이거나 그 밖에 훌륭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것은 내 방황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 친구는 극락에 있다. 저 친구는 천상에 있다. 저 사람은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기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지금 이 찰나로 돌아와서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이 절에 다니시면서 배운 것 중에 가슴에 남는 혹시 문장이 하나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우리 계시는 보살님, 절에 다니시면서 들었던 법문 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의 문구가 혹시 있습니까? 경전의 문구라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네? 수처작조하라. 또 일체유심조라. 또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우리 여기 거사님 혹시 들은 것 중에 어떤 법문이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게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응?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좋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은 한 가지 자기가 들은 바가 있고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내가 경험한 게 있어. 극도의 고통을 겪다 보면 극도의 그 고통 속에서 탁 시간을 넘고 보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결국은 내게 안 되더라 라고 터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다가 병이 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낫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 보여.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되게 아프고 일어나니까 세상 사물이 달라 보여. 세상 사물이 귀중해 보여.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게 바로 수처작조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몰라서 지금까지 고통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아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나의 경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식적인 이론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다 걷어치워버려. 모두 다 이것은 거푸집에 불과한 것들이 싹 다 집어치워버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세요. 자, 누가 아파? 여러분의 어린아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팠을 때, 자녀가 아팠을 때에 병원에 데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마음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아이가 아픈 순간 그 고통을 나한테 대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의사에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 의사가 부처의 손길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수술을 집도할 그 의사의 손길이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서 빙빙 돌다 보면은 본인도 허망해지고 세상 모든 것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허공 중에 구름잡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숭상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스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갔어. 거기에서 막 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을 보고 있다고 스승님에게 글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스승님께서 그 편지를 보신 다음에 로버트에게 감옥으로 바로 편지, 답신을 보냅니다. 로버트야, 네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건 너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네 마음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마침 그곳에서 선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하다. 그러나 그 선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들을 보면서 네가 안 것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저는 로봇이에요 라고 대답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너의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을 걷어치워버려라.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 35살이라고 대답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너의 진정한 나이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나이 집어치워버려라. 이 모든 것들,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오직 모를 뿐으로 돌아오너라. 오직 모를 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모를 뿐. 그 한 자리로 돌아오너라. 오직 모를 뿐이라고 시작하다 보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광명이 되어서 네 앞에 빛을 보여줄 것이다. 그 빛이 바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제자에게 감옥소로 보내셨어요. 정말 오직 모를 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수처작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무엇이 되었던들, 일체유심조, 그것이 어떤 것이건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다 걷어치워보자 이거예요. 본질로 돌아오자는 거지. 본질로 돌아와서 보면 알 수도 없는 수생겁이 있었다면 그 수생겁 동안 내가 경험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이 내 몫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명확해지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방황이라고 하는 친구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벗이 되어줍니다. 방황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죠. 방황을 많이 해보면 방황의 끝에서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진해에게 물렸어요. 여기 얼굴 여기 귀끝을. 제가 있는 곳이 인왕산 산자락 밑에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벌레 저런 벌레 많이 나오는데 진해도 많이 나오는데 진해의 크기가 보통 한약방에서 약재로 쓰는 이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뭐 요만한 진해는 어쩌다 기어다니고 보통 이만한 잡으면 바로 다 한약재로 갖다 줄 수 있을 정도인데 예, 그런 진해가 막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런데 한날은 우리 절에 계시는 보살님이 그 이만한 진해를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비닐봉지 큰 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 이제 비닐봉지 지퍼백을 딱 이렇게 하고는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더니 막 대문 밖으로 일주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막 나가는데 이제 나도 막 이제 따라갔죠. 그랬더니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이제 보안등이 이렇게 있는 그 보안등이 있는 곳 밑에다 틱 던져놓고 막 도망을 오는 거예요. 밤이었어요 그때가. 그 밤중인데 이제 막 도망을 돌아왔어요. 제가 왜 진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저하고 트위터를 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진해 물린 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는 안부 소식 DM으로 워낙 저한테 그 쪽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 테니까 그 사건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진해를 이제 이렇게 큰 놈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거기다가 턱 던져놓고 보살님이 막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들어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한 새벽 2시쯤 돼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웠어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이 암자의 2층 법당 이제 그 임법당인데 자리를 깔고 이제 잠시 누워 있는데 자다가 보니까 뭐가 여기가 간질간질 뜨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다 그냥 툭 쳤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가려. 또 좀 긁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가려운 것과 조금 따끔한 것이 여사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러고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잡아놓은 진해보단 작지만 제법 큰 이만한 진해가
베개 앞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쳤던가 봐요. 아들 같아, 제가 볼 때. 그건 할아버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턱 일어나서 그 지네를 제 베개 위에 떡 떨어진 지네를 보는 순간 얘가 지 할아버지 행방을 물으러 나한테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해에 물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해 독 대단합니다. 한 번 물리면 보통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의 반쪽은 야수의 얼굴이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부어요. 대단합니다. 그 독이라는 게. 근데 아무튼 이제 턱 물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지 할아버지 행방을 물으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페트병에다 이만한 페트병 빈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젓가락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내일 아침에 네 할아버지를 만나든지 하고 나는 일단 자야 되겠다. 너 여기 좀 있어. 그리고 페트병에 담아서 이제 암자마당에 내놨는데 와서 다시 누워서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 상봉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이미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로 나와가지고 향을 징겨서 그래 내가 니들을 위해 오늘은 연불 한번 하자. 한밤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는 절 암자마당에 내려와서 그 지네를 이제 앞에다 놓고 연불을 시작했어요. 연불 하기 전에 제가 일단 그랬죠. 지네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그래 놓고 네가 몸뚱이를 이렇게 타고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네가 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사람들에게 별로 사랑받고 이쁨 받는 몸뚱이가 아니야. 네가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로 같은 모습을 타고났다면 사람들 이부자리까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넌 이렇게 생겨갖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 그걸 누구를 탓을 하겠니? 네가 이렇게 생긴 걸. 그리고 너는 더구나 독을 가지고 있잖아. 네 몸에 독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이 몸을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응? 독을 그렇게 아무데나 쏘아대면 아무도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녀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치는 것이다. 너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아픔을 겪어왔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돌아다녀라. 네가 갈 곳이 따로 있고 사람 살 곳이 따로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스님이 하는 연불 잘 듣고 그 연불을 들으면 마음이 청량해지고 시원해진다 했어. 그러니 이 연불을 듣는 순간 네 몸속에 독을 다 없애도록 해라 하고 이제 연불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연불 끝에 이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해주면서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시다. 오직 밝은 빛이시다. 네가 독을 뿜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서 못 알아들을까봐 페트병을 들고 아주 가까이 입을 나발을 불듯이 불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페트병 속으로 웅웅웅 울리잖아. 그냥 들었냐? 온만이 반매온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진동이 막 그 페트병 안에 울리도록. 잘 들었지? 이제 할아버지 만나게 해줄게. 이러고 이제 그걸 들고 중얼중얼 연불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중이 새벽 2시 반 3시가 다 됐는데 페트병에 지내 담아서 향불 들고 길로 나가서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겠다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얘하고 이제 해서 이제 산으로 동산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뒷산이 있으니까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 2마리를 딱 놓고 그랬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다니거라. 사람 눈에 띄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서로 업이 되지 않도록 너는 네가 사는 동네에 살아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으려. 그리고 이 하수도가 냄새 나는데 뭐가 좋니? 이 연불을 듣고 벗어나거라 하면서 다시 연불을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작은 애를 먼저 풀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서 잘 가 이랬더니 그냥 막 쏜살같이 막 흔들고 달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이만한 할아버지를 이제 더 비닐봉지에서 꺼내놓고 어서 가 이랬더니 너는 참 오래 살았구나 보니까 사는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마지막 말년도 네가 사람 눈에 안 띄고 잘 살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털어줬어요. 이게 안 가고 딱 거기 붙어가지고 나무판에 붙어서 뭘 아는지 제가 나무 아미타불 이런 고개를 이리 돌렸다가 나무 아미타불 그럼 저리 돌렸다가 열이 한번 보고 저리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잘 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니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쑥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병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었고
보통은 이거 피부과 가갖고 약 치료해야 됩니다. 이 독이 들어가면. 여기가 도돌도돌하니 이렇게 봉긋 솟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를 두드리면서 괜찮다. 기왕에 이 몸속에 독이 들어왔다면 잘 지내자. 잘 지내고 내가 너에게 저항하는 마음 없고 내가 너에게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 내가 너한테 전혀 적대감이 없으니 너도 나를 쏘아댈 이유가 없다. 서로 들어온 김에 잘 지내자. 며칠을 머물건 마음대로 머물다가 가라. 이렇게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3일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이거 볼고 돋았었어요. 그러더니 싹 가라앉아가지고 3일 만에 다 나은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냥 진해 독이. 그리고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그 중국 갔다 오면서 두만강을 지나오는데 저쪽에 북한 경비병이 서 있고 이쪽은 중국 경비병이 서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저쪽에 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요만해 보여. 뭐 먹을 거를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제가 양말을 다 벗고 신발 벗고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두만강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먹을 거를 준다고 이렇게 막 돈도 좀 넣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 북한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건네주면서 손을 뻗치는데 달랑말랑하다 이 물건이 툭 떨어져 그냥 두만강을 따라서 출렁출렁 흘러가버렸네요.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 몇 명이 서서 이걸 자꾸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차로 도로 막 갔죠. 거기 타고 있는 거사님들 보고 이것 좀 내놓으라고. 다 줘요. 싹 걷어갖고 사탕, 과자, 돈, 과일, 담배 막 또 다시 한 움큼을 묶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막 와서 받아가요. 받아가면서 이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차를 떡 탔는데 갑자기 왼쪽 종아리 여기서부터 무릎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 있는 데까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넘는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억새풀처럼 무슨 뭔가가 있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솜털 같은 가시 있죠. 흰색 가시. 그게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달다닥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그게 막 욱신욱신 쑤시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병원을 가려면 4시간을 가야 되고 병원도 없죠. 근데 그 순간 제가 같이 간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걱정할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섬주섬 신발을 다시 신고 근데 막 욱신욱신 전신을 막 쑤셔와요. 그 수천 개가 넘는 바늘이 막 찔러대니까.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그 순간 차에서 딱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평소에 제가 수행을 해왔던 그대로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제가 그랬죠. 그 가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 몸속에 들어온 곳이라면 우리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 나는 너에게 아무 적대감이 없다. 너도 내게 아무 적대감을 가질 필요 없다. 몸속에 들어왔다면 너도 이 몸속에서 유익하게 잘 있다가 그렇게 몸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호흡을 계속하면서 제가 수행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호흡을 하며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항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이제 그냥 했어요.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 차츰 그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30분쯤 지났는데 통증이 가라앉아요. 2시간쯤 지났는데 만지니까 가시가 싹 없어졌어요. 몸속으로 완전히 다 스며들어간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는 것에서 뱅뱅 돌지 말아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를 그대로 활용하고 써먹어보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라. 한번 해봐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떤 독소도 내가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독이 저항하고 맞설 때 이것을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맞서지 않는 이상 힘을 잃어요. 다 두 주먹을 쥐어보세요. 두 주먹을 서로 맞대보세요. 자, 그리고 서로 밀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팽팽하죠? 팽팽해요? 오른쪽에 힘을 빼세요. 오른쪽 힘 빼고 왼쪽을 미세요. 어때요? 가죠? 자, 이번에는 왼쪽을 힘 빼고 오른쪽이 미세요. 가나요? 저항하지 않으면 밀려가고 밀려와요. 근데 서로 맞서서 팽팽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지든지 상처가 나겠죠. 그죠? 저항하고 맞서는 힘은 아무것도 소득이 없습니다. 얻어질 것이 없다는 거. 이 몸속에 들어온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시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 나는 너에게 아무 적대감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당연히 병원에 가서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현명하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병원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리고는 그 수천 개가 넘는 가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숨었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진해 독도 그렇고 생활 속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히말라야나 부탄 이런 데 갔을 때, 약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다루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법만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 도망가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아까 지호선사께서 단수를 잡수실 수밖에 없었던, 오줌 묻은 밥주걱으로든 단수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고통이 오는 순간, 괴로움이 오는 순간, 역경이 오는 순간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넘어가도록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티벳에서 내려오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수행법 중에 통렌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렌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기,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보통은 일반적으로 기도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들이마시는 순간 좋은 공기와 행복한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뿜는 순간 내 안에 모든 번뇌와 고통이 쫙 다 나가도록 해요. 이게 일반적 기도입니다. 근데 통렌 수행은 반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다 들이마셔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요. 그러고 난 뒤에 숨을 내쉬는 순간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사랑과 빛을 내놓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는 것은 사랑과 빛이요, 빨아들이고 들이마시는 건 세상의 모든 고통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떤 암 환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저는 말기암이 걸렸는데 모든 고통 나한테 오라. 그랬다가 내가 바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이 생각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모든 고통을 호흡을 통해 빨아들이는 순간, 고통을 다 빨아들일 때 우주법계가 감동하게 돼 있어요. 우주법계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기가 다 감싸겠다고 하는 대보살심을 가진 자를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우주법계가 돌봐요.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이 우주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위태롭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놓는 것은 오직 사랑과 빛을 드립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조용히 앉으시고 숨을 한번 들이쉬어 봅니다. 자, 눈을 감고 들이마실 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가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여요. 모든 고통은 나에게.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요. 그리고 내쉬는 순간 양손을 저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며 숨 쉬어요. 빨아들여요. 잠시 멈추고, 그리고 양손으로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해보세요.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쭉 뻗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쭉 뻗어서 사방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봐요. 자,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해보세요.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왠지 기분이 편안해지죠. 그러니 바깥에 내놓을 때 번뇌와 고통 다 가져가세요. 나한테는 행복만 오세요. 이렇게 되면 나만 살자는 얘기고 남 죽으란 얘기잖아요. 나 혼자 살아남은 지구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었어. 나 혼자 행복하고 씩씩해. 혼자서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생각해보니.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빨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이걸 하루에 수도 없이 해보세요. 이것이 공덕이 되고 선행이 되어서 심장이 편안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행동.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공덕이 탑처럼 쌓여지지 않으면 수행에 힘을 받지 못합니다. 공부라는 걸 해보면, 기도라는 것도 해보면 일정 시간까지 수행이 뻗어가다가 멈추는 때가 와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정도 공덕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덕행을 쌓아가야 되는 거라. 끊임없이.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수행의 뒷심이 되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앉아 계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만 하고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날개처럼 독수리가 양날개를 펼쳐야지만이 무한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갈매기의 꿈이 딴 거겠습니까? 양쪽 날개가 같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한쪽은 피고 한쪽만 퍼덕퍼덕하면 자꾸 찌우러지잖아. 그죠? 그리고 양쪽 다 안 피고 이렇게 하고 고통스럽다 이러면 어떻게 돼?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죠. 그죠? 양쪽 날개를 펴는 그 마음이 지금 하신 통례수행법. 모든 고통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에겐 빛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 날개가 쫙 펼쳐져서 바로 붓다의 눈으로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돼. 고통이 올 때 오직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깨달은 존재야. 내 눈에 정말 꼴 봐주기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띌 때 그 꼴 봐주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당신 꼴이에요. 당신 꼴. 그럴 때 그 꼴을 봐줘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봐주는가? 저 사람은 이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 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꼴.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도 올렸어. 이런 사람은 이 꼴 보여주고 저런 사람 저 꼴 보여주고 별난 사람 별 꼴 보여준다. 그런 사람 그 꼴 보여준다. 이 꼴 저 꼴 다 잘 봐주는 거. 내 꼴도 잘 봐주고 남의 꼴도 잘 봐주는 거. 그게 마음 공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수행 공덕은 타인에게 회항하고 모든 고통은 내게 오라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한마디 자체가 내가 그 생각을 하는 한 찰나에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고통 나에게 오시라. 이 생각 한 번 하는 찰나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 돼버려. 그 자리가 바로 현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술렁술렁 넘어가더란 말이죠. 오늘 여기 정각원 법당까지 더운데도 행차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공덕이 쌓이고 그 공덕이 쌓이고 쌓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서 사는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가는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기를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고 흰 머리카락 하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몸에 이렇게 흰 털이 하나씩 이렇게 나올 때 그 털을 보면서 에이고 대고 할 것이 아니라 참 멋있구나. 내 머리가 설산이 되어가는구나. 히말라야 봉우리가 되어가는구나. 히말라야 봉우리가 전 세계의 지붕이 되듯이 내가 전 세계의 지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불성을 깨닫는 존재가 되리라. 이까짓 머리카락 하나 하얘지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흰 머리카락 하나가 보일 때 그걸 싫어하는 염호하는 마음을 낼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나 젊고 싶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흰 머리카락 그 꼴을 못 봐주는 거거든요. 그 꼴 보세요. 흰 머리카락이 다가온다는 건 뭡니까? 오래된 낙엽이 떨어지고 새순이 돋아온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아보겠다고 지금 자라 올라오는 차세대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게 당연지사거든. 그들이 먹을 거리를 내가 오래 살면서 뺏어 먹을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차세대 아이들이 마셔야 할 물 내가 덜 마시고 덜 먹고 얼마나 멋진 일이야. 낙엽이 지면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암자를 탁 나서는 순간 일주문을 나서면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나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길이 내 길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 파도치며 함께 가보자.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정말 노 프로블럼. 그게 무유공포 원리 정도몽상이거든. 무유공포 원리 다 괜찮아. 문제 없어. 다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종국가 되면 12번의 종을 칩니다. 12번의 종을 치는 것은 이제 법문 마치란 이야기예요.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